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야베스는 유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복자라는 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떠난 사람으로서 이제 유복자로서 태어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상당히 어렵게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바로 야베스를 낳게 됐고요. 특별히 또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복자인데다가 난산에서 어렵게 낳고,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런 좀 어려운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또 부도가 나고 또 거기에 쩔상가성으로 질병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마다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이 언제든지 우리 불쏘님처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를 했는가, 어떻게 이 야베스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믿음, 정말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으로 간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야베스에게도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들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야베스의 간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냐면 축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이 기도를 보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한마디로 그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지상의 번영입니다. 지상의 번영을 위한 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찾아와서 기도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지극히 지상 번영을 위한 기도가 상당히 묻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상 번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번영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도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지상 번영, 이 땅에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얻는 이 축복이 지극히 지상 번영의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실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나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성격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늘 축복의 내용을 많이 보게 되면 미리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죠? 우리의 사업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그죠? 이런 기도들이 물론 한정되어 있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기도들은 이미 내가 다 정해 놓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기도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밖에 이외에 바로 우리의 그 이외의 축복을, 그 이외의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정해 놓은 그 기도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했나 보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놓고 간구했는데 그 목적을 놓고 간구한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모든 이 땅의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너희가 먼저 구할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여 내게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할 수 있을 만큼 지극히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이 가장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정해놓은 기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다른 응답을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이외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데, 축복의 내용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라는 거죠? 지상 번영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게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환난을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제 10절에 읽었던 말씀의 그 중반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 이런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단히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베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가만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면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십자가를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올라가셔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속량해 주시는,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인류를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는 예수님은 결단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결단코 십자가라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고난당했을 때 그들은 고난을 피했어요. 그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고난을 피했어요. 그리고 환난들을 피해 나갔어요. 도망쳤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조차도 지지 않고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을 피했습니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환난을 없애게 해달라, 환난이 없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기도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환난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환난도 감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환난을 피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난을 접하고 환난을 극복했고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통과하는 그 통과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근심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환난과 역경 속에 이를 때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죠. 주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꺼이 이 근심을 돌파하고 이 근심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바로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였던가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두 가지를 이제 뭐 야베스는 문제점은 아니죠.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는 내용들을 보면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게 복에 복을 다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지극히 이 땅의 번영, 지상의 번영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리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작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 아우 저 어린아이들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저런 식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와서 되겠어? 기도 생활도 안 하면 저렇게 뭐 응답 받겠어? 라고 하는, 너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볍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 보여도 바로 그 믿음의 진위는 외모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진위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손자들이 이제 2월 달이면은 다섯 명이 난다는 건 아니고 한 명이 또 나서 종합 5명이 이제 되죠. 여자라는 것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보세요. 나이가 다 자란 말하자면 청소년들 정도 된 아이가 아버지 내게 달라고, 내게 요청을 달라고 하나 뭐 아버지께 구하고 엄마한테 막 구하면 물론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주긴 주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줄 수도 있고 뭐 기뻐서 줄 수도 있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할 때. 근데 단이 예쁘잖아. 단이가 무엇을 칭얼거리고 뭐 달라고 우유 달라고 막 그러면 득달같이 찾아가서 뭘 젖병을 물리든지 뭐 먹을 것을 제공하든지 이 아이에게 뭐 장난감을 주든지 이 아이에게 득달처럼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뭘 준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고 너 믿음이 없으니까 못 줘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이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고 야베스의 지극히 지상 번영을 위한 간구였고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그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기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그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구를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너 믿음이 없죠. 너는 기도 생활도 안 해. 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던 것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평가절하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히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서 교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하도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간구의 사람들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가운데서 마치 이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중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대. 여러분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들응답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철딱선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러나 정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로 일관적으로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만 간구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게 지극히 현재적인 거 지극히 지상적인 그런 번영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생을 마칠 때 내가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 족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족적인지 부끄러운 족적인지를 남겨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중에 간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그 소리침의 외침의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약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약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으시고 역전의 승리자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야베스에 간구했던 그 기도 한층 더 하나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야베스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번영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게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